은혜로우신 주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또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이 땅에 매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니라.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4명은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을 것이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람 군대에 항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람 군대 진에 도착하니 아람 군대는 이미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없는 진에서 먹고 마시고 재물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읍에도 알리기로 결정하고 성 문지기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몰랐겠지만 이 모든 것은 엘리사를 통해 사마리아 성이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던 장관도 엘리사의 저주대로 죽게 되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1절부터 15절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하 중 한 사람의 조언대로 사람을 보내 정탐을 한 후에야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소식을 믿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16절부터 20절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곡식 가격은 정상화되었고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못한 왕의 장관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러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하니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좋은 소식은 이스라엘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 사실을 그대로 믿지 못합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더 의심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들이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시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밤에 일어나 자기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긴급회의가 벌어진 것입니다. 왕은 지금 이 상황이 아람 군대의 함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마치 도망간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오면 주변에서 매복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공격을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왕의 이러한 의심은 전쟁의 상황에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기까지 합니다. 지금 굶주림에 이성을 잃을 만도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신하들과 의견을 나누는 모습은 꽤나 신뢰가 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은 왕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정탐을 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아직 성 안에는 남아있는 말을 5마리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라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잡아먹히지 않고 아직 성 안에 남아있는 것이 다행일 지경일 것입니다. 그러한 말의 몰골은 마치 이스라엘의 온 무리 곧 망하게 된 이스라엘 무리의 모습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왕이 생각할 때 영 의심스럽다면 정탐을 보내서 사실을 확인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신하의 의견대로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해서 아람 군대 뒤로 보내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까지 아람 군대를 쫓아갔습니다. 아람 군대의 진영은 나병 환자들이 말해준 대로 온통 옷가지며 무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왕에게 돌아가 그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문맥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7장 1절에서 엘리사는 사마리아가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7장 2절에 의하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 말은 왕도 이미 엘리사의 예언, 즉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상황을 모두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의 행동은 비상식적인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상식적인 자기의 행동은 믿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저희들의 삶에도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 일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권자이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염려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이스라엘 왕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눈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하지 못하면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를 기억합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마음속에는 불안이 가득해졌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를 평범하게 살게 해줄 수 있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는 사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평범하게 남들처럼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제가 무척이나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혼자 살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에 아무런 불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저의 목표가 항상 작은 여행용 캐리어 하나에 저의 모든 짐을 다 넣을 수 있을 만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든 떠나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태가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식구가 생기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해졌습니다. 모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염려였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믿을 수 있게, 제가 느낄 수 있게 보여달라는 기도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왕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라는 것을 전혀 믿지 못하는 자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의 기도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하는 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하는 기도인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하는 기도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이방인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시되 저는 그러한 저희의 기도가 불신앙의 기도라는 사실은 알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방인이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통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나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그러한 이방인과 같은 기도에도 저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불안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에게 다음과 같은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가정의 가장이다. 네가 왜 걱정을 하느냐라고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두 번째 문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즉 오늘의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의 대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완전한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아마도 백성들이 아람 진영을 향해 달려나갔을 것 같습니다. 자식을 삶아먹을 정도의 굶주림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이성을 잃고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당연히 무질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가 의지하던 장군을 성문에 세워 질서를 지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장군의 통제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대로 질주했고 장군은 그대로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장군이 죽임을 당한 것은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장관이 죽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냐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장관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 그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저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저희는 불신앙으로 죽은 장군과 같은 운명에 처해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하는 이 세상의 염려는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죽음에 이른 그 장군과 동일하게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 성읍이 회복된 것이 아닌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회복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저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저희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단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는 것은 단지 이것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희가 비로소 이 십자가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때는 어떠한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읍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의 상황과 같았다면 그들의 부정하게 생각했던 나병 환자들이 전하는 말을 결코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상황은 완전한 기근의 상황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절박한 상태, 오직 사는 것, 생명 하나만 신경 쓸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부정한 나병 환자들이 전해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즉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말은 자기의 의지가 살아있으면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먼저 자기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날마다 부인되는 것이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가 죄인, 즉 부정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는 세상에서 보면 실패자요 낙오자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더 노력해서 돈을 벌어도 시간이 아까운데 그 아까운 시간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에게 모든 것을 내어받기는 나약한 사람들이요 핑계가 많은 사람들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으로 본문의 내용으로 바꾸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한 나병 환자들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부정한 나병 환자 같은 자들이 전하는 놀라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은 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 들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완전한 기근에 있는 자들, 굶어 죽게 된 자들입니다.
자식을 삶아먹은 부모가 배가 좀 차서 정신이 들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어떤 죄인보다도 자기를 더 큰 죄인,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아니 용서받으면 안 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들,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뱀에 물린 자임을 깨닫는 자들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만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기근의 상황이 믿음을 선물로 받는 과정 중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믿음을 이미 선물로 받은 성도들의 삶에 임한 이러한 기근을 통해서 저희는 비로소 자식을 삶아먹는 부모의 참담한 심정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실되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밀려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염려에서 비로소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만을 간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의 삶에 임하는 기근은 곧 하나님의 풍요에 참여하게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죽어야 하는 저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저희들의 진정한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의 염려에서 자유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